있었는데 동네에 있는 좀 규모 있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가지고 빵과 우유를 많이 산 다음에 값을 지불하고자 줄을 서서 계산대 위에 그 빵과 우유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카운터에 있는 그 젊은이 직원이 그 아주머니의 큰 가방을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아주머니, 가방 좀 열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가방을 열지 못한다고 우기고 다투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상당한 양의 소고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결국 경찰서로 끌려가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말하죠. 왜 이 고기를 훔쳤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재판관이 잘못했습니다. 실은 제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5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름진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고기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고기를 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울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재판관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이렇게 판결합니다. 정부는 이 여인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가족이 살기에 적당한 집을 제공해주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연금을 지불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재판관은 법주인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죠. 그런데 분명히 그 고기를 훔친 것은 죄인 줄 알지만은요, 이 재판관은 법 전문보다도 법의 정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판결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은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법대로 살면 이 세상이 행복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만족할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닐 겁니다. 이 세상 법대로 된다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또 세번화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개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 율법의 그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란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법이든지 세상의 법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마태라는 제자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라 하지 않고 레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이름은 레위였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이름이 마태로 바뀐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마태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마태의 직업이 뭐라 말합니까? 세리라고 말합니다. 세리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공무원시험 중에 좀 어려운 시험이 뭡니까? 세무공무원이잖아요. 세금 거두는 것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국어는 물론이고 로마 제국 시대의 국제 언어인 아람어와 그리고 헬라어를 쓸 줄 알아야만 세리가 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뭡니까? 로마 정부가 피지배 국민한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나라 민족들 가운데 사람 뽑아서 세금을 거두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 있고 많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을 세리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의 감독하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올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가리켜서 매국노라고 했다는 것이죠. 동족으로부터 세금 걷어서 어렵게 하기 때문에 매국노, 나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와서 사는 여러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늘 접촉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라 말하면서 매국노라고 말하고 죄인이라 말하는 사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지만 세리들은 죄인이고 매국노라 말하면서 함께 밥도 먹지 않고 함께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교제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란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느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사랑의 실천보다도 율법을 문장을 더 중시 여겼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장보다도, 이 단어보다도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주필로 활동했던 이규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규태라는 사람이 조선일보에서 30년 가까이 이규태 코너에서 늘 글을 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그가 썼던 글을 모아서 이규태 코너 상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조선 세 번째 왕이 태종입니다. 네 번째가 세종인데 태종 때 김덕성이라는 사람이 공신이요 명사수가 있었는데 임금의 경호를 맡았다는 것이죠.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태종이 원래는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왕자의 반란으로 왕이 된 다음에 한 번은 왕궁을 거느리고 있는데 뭐가 덤벼들었습니까? 호랑이가 덤벼들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김덕성이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이라 가지고 활을 쏴가지고 호랑이를 죽이고 임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감히 임금을 향하여 활을 쏘느냐 해가지고 그것이 위기에 처해는 임금을 구했지만은 왕의 시위 행위에, 시의 행위에 해당된다는 그 조정의 법리론 때문에 이 사람 결국은 사형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김덕성이 굉장히 활을 잘 쏘는 사람이지만은 실제로 그 사건 이후에 수많은 많은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소면은 백발백중이고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지만은 근데 어떻게 임금을 향하여 활을 쏘냐 그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이 사람 결국 죽임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에 경호원이 대통령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면 훈장 달아주겠죠. 특진시켜 줄 것입니다. 경력금도 줄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국에서 난리가 나고 막 떠들고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호랑이로부터 임금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보다도 임금을 향해서 활을 쏘아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또 중시 여기고 사람을 사형에 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규태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도 율법의 명분을 더 중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시비를 걸었을 때 주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은 뭐라 말합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한 자를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말하면서 다 의인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그들만의 착각의 교만인데 하나님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의인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죄인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세 가지 짧은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볼 때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혼인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 잔치의 비유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빨리 끝나죠. 결혼식까지 다 포함해서 패백을 하면 2시간 하면 마칠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렇게 빨리 결혼식 끝나지 않았죠. 한 3일 정도 걸렸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과거에 결혼식이 보통 7일 동안 결혼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근데 7일 동안 결혼식이 거행될 때에 그때에 금식하는 날이 율법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 잔치가 있으면은요, 금식을 멈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결혼식을 축하한 다음에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금식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관습을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15절 말씀인데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영적인 신랑인데 나와 함께 기쁘게 즐기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란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곧 올 것이다. 네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할 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는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잔치를 즐기라. 아멘. 바로 여기에 주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장례식 같은 분위기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사랑하는 것은요, 잔치하는 것처럼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잔치처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례식처럼 엄숙하게 슬프게 뭔가 긴장되듯이 그런 예식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문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문이 아니라 잔치고 기쁨이고 즐거운 줄 믿기 이름으로 선망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도 기쁘게 즐겁게 모두 내 삶의 인물 속에서 주께 상주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삶, 기쁨의 삶, 잔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강의할 때에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표정 관리부터 하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쁘고 즐거웠던 때를 머리에 기억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허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활짝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의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소리쳐 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신앙생활은 고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쁘게 예수 믿읍시다. 즐겁게 예수 믿읍시다. 아멘. 신앙생활은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천국 같은 삶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가 잔치의 삶, 기쁘고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생배 조각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생배란 말은 한 번도 물에 담그지 않았는 옷을 만드는 천을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들은 가는 배, 보들보들한 벼옷을 벗고 가난한 사람들은 굵은 배를 입는 그런 시기인데 생배를 물에 한 번도 담그지 않았는 배를 말하게 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이맘때 돼가 추워가지고 버스를 타고 대구 서남시장 가가지고 옷을 하나 사가 봤습니다. 목 폴라틱 한 거 있잖아요. 올라오는 거 사가지고 제가 잘 입고, 그 당시에는 빨래를 자주 하지 않아가지고 한 2달 정도 지나가지고 그것을 한번 빨았는데,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자취방에 와가지고 세수하고 그리고 발 씻고 나서 이제 뜨신물로, 연탄 볼라에 뜨신물 있었잖아 과거에. 거기다가 이제 그 폴라티를 벗어가지고 사세다 이어가지고 이제 퐁퐁을 해가지고 주물주물 해가지고 한 10분 담가놓고 헹가가지고 걸어놨습니다. 이틀 지나서 그것이 말라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소매가끔 올라가더군요. 이게 긴 옷을 샀는데 이게 올라가가지고 배꼽처럼 올라왔습니다. 배꼽처럼. 옛날엔 옷이 그랬잖아요. 특히 뭐 또 신문에 빨거나 이러면 많이 줄어드는 거 기억나. 아마 그런 것을 제가 경험했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걸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옷을 빨면 빨수록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00년 전에 더 심했겠죠. 근데 옷을 여러 번 빨고 나서 오래된 옷을 또 빨고 입었는데 옷이 만약에 구멍이 났다, 찢어졌다,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옛날에 안 버렸잖아요. 2000년 전에. 요즘은 옷이 떨어져서 버리고 것이 아니고 그냥 실증 나서 버리지만은 그때 옷이 귀하니까 그 옷을 떨어지면은요 다른 천을 가지고 붙여 꺼매가 옷을 입었잖아요.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래 옷을 입어가 옷이 구멍나고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생배 조각을 가지고 그것을 꺼매가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입을 때는 괜찮은데 그걸 한번 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옷 부분은 안 줄어드는데 생배 부분은 줄어들기 때문에 옷이 입을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헌옷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라가 유력의 의식을 가리켜서 헌옷이라 말하고 반면에 서옷감이라 말은 이 생배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과 낡은 유대교의 의식을 접붙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옷감으로 헌옷을 기우면은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다가 옛날 그 의식 갖다 붙이면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예수 믿게 살았던 모든 옛 생각들을 감시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옛날 그 기존들, 옛날 가치관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 친구 가운데 기장 조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한 기독교 장로회, 신학교는 한국신학대학원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민중신학자 모니카 문동아 목사님이 있었던 교단이죠. 그 친구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쟤한테 하도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하룻밤을 제가 가서 자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얼마나 황당한지 지금 다 설명을 못하지만 짧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그 학생들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리산 가가지고 몇 년 동안 도 닦다 온 사람도 있고요. 절에 가가지고 불경 공부하다 온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이야기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한국의 토착화가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기존 종교하고 뭔가 혼합해야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도울 김용옥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준비된지 모르겠는데요. 도울 김용옥 씨, 저분 아는 분이죠. 예, 도울 김용옥 씨입니다. 제가 과거에 저번 책을 참 많이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울 김용옥 씨는 원래는 신학교 입학했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신학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공부하다 그만두고 고려대 가서 철학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의 최고 대학, 일본 동경대 가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의 본토에 유학 못 가니까 대만 국립대 가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하버드 가가지고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똑똑하죠? 이번에 전공이 철학인데 공자, 명자, 노자 할 때 노자가 전공입니다. 라오즈라고 영어로 노자가 전공이고 노자 전공해서 미국에서 박사 받아가지고 고려대의 철학과 교수가 된 사람이죠. 나중에 해직당했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노자의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을 제가 몇 권 읽었고 지금도 이번에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분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강해, 로마서 강해 그런 책을 쓰면서 TV도 나왔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한신대학교 석좌 교수하고 있습니다. 석좌 교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게 존경하는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것인데 그런 사람한테 배운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 교단은요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토착화 시당 잘못된 것이죠. 혼합된 시당 잘못된 것입니다. 짬목 신앙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 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복음 어떤 다른 것과 섞지 말고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섞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가지고 짬뽕은 맛있게 드셔도 절대로 짬뽕 신앙은 절대로 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다양한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다원주의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믿음의 바른 순수한 신앙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생명의 복음에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가죽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런 많이 쓰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교회에서도 쓰고 교회 밖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처럼 뽑히면은, 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바뀌게 되면은, 한 교회의 목회자가 바뀌게 되면은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자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한다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중동 지방에서의 포도주의 발효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있죠.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주를 담을 때 쓰는 용기는 뭐냐? 가죽으로 만들어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는 그 부대 가지고 포도를 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새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은요, 오랫동안 보관되지만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주를 부대에 넣으면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발효가 된다는 것이죠. 발효가 되는데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괜찮은데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서 결국 그것이 터져버리고 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술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탄력성이 아주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만 보관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유대의 의식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났다면은 대상 과거의 기준들을 살지 말고 과거의 가치가 가지고 살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품었던 옛 생각과 옛 경험과 옛 습관들 같은 그 낡은 가치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성경의 기준, 성경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박호건이라는 목사님이 썼는 하나님과 함께 뛰는 나의 후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막에서 살아남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비행기에 여러 명의 많은 승객이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사막에다가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는 많이 망가지고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구조 요청을 위해서 무송기를 가지고 신호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물과 음식을 다 모아두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다음 날부터 비행기 잔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명씩 조를 짜가지고 아침부터 그리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혹시나 그 비행기 잔해 근처에 사람이 사람 마을이 있을까 봐 마을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가지 못하고 갔다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마을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점점 물이 떨어지고 또 음식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매일마다 조를 짜가지고 마을을 찾아서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한 사람 이렇게 비장하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결국 우리가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비행기로 돌아오곤 하는데 저는 이 비행기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조란 지점으로 돌아가서 안 됩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다시 인간을 발견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계속 있으면 죽는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다음날 모든 사람들은 비행기를 불태워버리고 남은 음식과 물을 다 나눠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비행기 잔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떠났다가 저녁에 돌아오는데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각오를 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하루를 걸어가도 마을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밤을 자게 됩니다. 또 하루를 또 걸어갑니다. 또 마을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사흘째 갔을 때 드디어 마을이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옳았다. 과거로 잊고 있는 줄을 끊어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 삶의 지평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를 묶고 있는 줄을 끊어야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 부대를 바꿔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려면 나라가 빠진 가족 부대를 새로운 가족 부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신족성이 사라져버린 낡은 가족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가족 부대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위 보면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낡은 가족 부대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축성이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족 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축성 있게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은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했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입니다. 제 말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부인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제일 피곤한 부인은 누구냐? 의처증을 가진 남편과 사는 아내가 제일 피곤하다. 맞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사람이 누구냐? 의처증을 가진 당사자가 더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이해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처증을 가진 남편은 아내가 시장 가서 조금만 늦게 와도 뭐라고 의심합니까? 혹시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아내가 약국 가가지고 약 사하고 조금만 길게 이야기하면은요, 아내가 저 약 사하고 약속 잡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당사자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남편 때문에 부인이 평온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 힘든 사람은 그런 의처증에 빠진 남편이 더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경직되어 있어서 이것을 봐도 불만, 저것을 봐도 불만,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의처증 가진 남편은 부인이 화장하면 뭐라고 의심하겠습니까? 땀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 아내가 화장 안 하고 맨 얼굴을 쓰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안심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의처증한 남편은 아내가 국을 많이 끓여놔도 뭐라고 의심하겠습니까? 드디어 아내가 집을 나가는 것보다 집 반찬 안 해놓으면 뭐라고 의심하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이제 간다고, 다른 남자하고 밥 먹으러 간다고, 반찬도 안 해놓고 간다고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축성에는 남편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내가 화장을 안 해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감사한 것이고, 아내가 화장을 많이 하고 분장하고 변장해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저렇게 아름답게 화장하는 보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성이 없는 가족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매사에 따지기 좋아하고 모든 것에 불만이고 입만 열면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축성에 있는 새 가족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될 줄고 믿고, 통장에 돈이 좀 떨어져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길을 가다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찬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족부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명제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전히 아직도 나를 그 가족부들을 고집하고 살지는 않는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답게 낡은 가족부대, 옛날의 습관, 경험, 지식, 기준, 가치관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기준 삼고 말씀 안에서 가치관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이 뭐냐? 잔치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예수 믿읍시다.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감사하게 사회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양하게 다 변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복음에는 어떤 것도 섞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신축성에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어떤 것도 가미시키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이 때에 따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눈치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절대의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라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은 절대로 신앙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생명의 복음에 어떤 세상적인 것도 가미시키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새 포도주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사실을 기억하면서 낡은 가죽부대, 옛날의 가치관, 기준, 옛 습관, 옛 모든 경험들 버리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삶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새 생각 모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각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풍성하심이 믿음의 삶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 행복의 삶, 잔치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의 믿음과 삶과 모든 가정의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